달아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 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의 답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인데요. 그 상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1년 동안 머물러서 어떻게 하자고요? 장사하여 이익을 내자라고 계획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인생마다 계획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도, 어떤 열매도, 어떤 공부도, 어떤 만남도, 어떤 목표치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자기 나름의 계획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계획의 모든 주권의 키를 갖고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왜?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무엇과 같은 존재라고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보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안다면 내가 정말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내년에는 정말 내가 한 방 터뜨리겠어, 대박 터뜨리겠어 라는 식의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키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15절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결국 무슨 뜻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고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특별히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스스로 띠뛰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멈춰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신실한 자녀요 제자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간과 그 계약의 계획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큰 착각을 빨리 벗어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자가 행함이 있는 리빙,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았고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계획과 플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체를 경영하시는, 또 목회를 하는, 또 가정을 꾸리는, 또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 속에 그 계획조차,
그 시간조차 그것을 열매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띠띠우면서 자칫 자기가 뭔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 능력이 출중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낸 부와 명예와 성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교만해요. 그러니까 거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주 능력이 출중하거든요. 스펙이 출중하거든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가든 족족이 트러블 메이커로 싸움을 붙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 그 안에 체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살아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것으로 비추어서 남이 조금 부족하면 그거 가지고서 계속 차별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물질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능력치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명예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학벌조차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계획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듣든지 어떤 설교 말씀을 듣든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의 차원이라는 것이 내가 거짓말하던 사람이니까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 도둑질하던 사람인데 말씀 듣고 나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나 다른 사람들을 때리던 사람인데 나 이거 말씀 듣고 때리지 말아야지 하는 겉으로 표면적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차원의 교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근본,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난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의 법률적인 차원에 위배되는 것도 죄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그 시간조차, 그 계획조차, 그 키가, 그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뭐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계획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률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날 한 날, 한 스텝 한 스텝조차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순복하며 겸손하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실체와 총체가 무엇이라고요? 죄된 삶이라고요. 그것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깨지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띠띠우며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았구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했지만 어떤 영역에서조차는 내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가 자녀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살았구나. 내가 이성교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살았구나. 내가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내 스스로 내 멋대로 했구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스물스물 우리 내면을 잠식시키고 오염시키니까 그 오염 속에서 말이 툭 나오는 거예요. 상스러운 말을 하고 비난과 조롱과 판단의 말이 나오고 남들을 함부로 하는 그런 정욕과 욕심의 죄들을 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겉에 보여진 그 차원의 죄 이면에 우리를 죄된 자리로 이끄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통회하고 우리가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겠죠.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겠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부모를 친구같이 그냥 편하게 한다라면 그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서로 그런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관계라 생각하면 그 관계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그냥 어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의 관계라면 그 관계가 건강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끊어지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임의적으로 설정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도전받고 찔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던 사람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원래 없었던 사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자력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자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 관계끈을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셔서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무엇을 얻었다 그래요?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이 관계를 스스로 무시하면 결국 나가서는 하나님 관계 끊어져요. 왜요?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시간과 물질, 정해진 장소의 모든 것들의 삶의 전반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받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 의식과 우리 안에 그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시간에 내가 내 상황이 열리는 상황에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총체의 주인이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관계 설정이 이미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예배하는 삶이 안 되는가? 그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이 잘못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위법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말미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삶을 총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이제 오늘 5장 1절에서 6절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오늘 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부한 자들에게 뭔가 고생, 고난이 있어서 그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하겠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막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 부한 자들이 뭔가를 무슨 연유에서인지 고생, 고난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이기 때문에 다 울고 통곡하라는 이게 아니라 부자이긴 부자인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부한 자들이 겪게 될 고생으로 스스로 막 통회하고 울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만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 겸손한 부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 교만한 부자가 있어요. 교만한 부자는 뭡니까? 그 물질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부를 축적했으니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셨다고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에 기초하여 고백하는 자는 겸손한 부자입니다. 오늘 그 고생과 울음과 통곡이 임하는 부자는 교만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기업체, 내 가정, 내 물질 다 이루었네 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들아, 너희에게는 고생과 울음과 통곡만이 남을지어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아멘. 예. 그 교만한 부자들아, 그렇게 너희들이 고생해서 벌었다 할지라도, 너희의 그 물질조차도 영원하지 않고 썩는다. 너희의 옷조차도 영원하지 않고 좀 먹는다는 것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그 물질조차도 누가 흩으시면 하나님이 흩으시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달은 자일수록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썩어요. 다 좀 먹어요. 우리가 죽으면 이걸 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 3절 또 같이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왜 녹이 쓰냐고요? 여러분이 모은 그 물질이 왜 녹이 쓰냐고요? 녹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왜 녹이 쓰냐고요? 왜 화딱지나게 성질나게 왜 녹이 쓰냐고? 이 물질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할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잖아요. 근데 왜 녹이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푸른 말은 꽃이 시대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읽어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잘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해요. 썩어 없어질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바라볼 생각도 안 하겠죠. 죽음 이후의 생각조차 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물질의 영역은 다 썩고 좀먹고 녹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푸른 말은 꽃이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녹이 쓰는 것을 보면서 조물 먹는 것을 보면서 재물이 썩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며 이 비유적으로 불같이 너희 살을 뭐 할 것이다?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아주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이 땅의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세에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쟁기 잡고서 그냥 돈 벌고 물질 소유하고 그냥 부를 축적하는데 그냥 말세의 마지막 때까지 그 재물을 쌓는데 그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여실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믿음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의 어떤 투자는 열심히 하지만 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날이 여러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느슨한 재림과 느슨한 종말이 여러분에 있어서 그럽니까? 그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하늘에 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받을 오리지널 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여정을 밟아갈 때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나팔소리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수고하고 애썼다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너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우리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녹이 쓰냐는 거예요. 왜 녹이 쓰냐는 거예요. 왜 이 10,000원짜리 하나가 왜 녹이 쓰냐는 거예요. 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게 왜 녹이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녹이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이라는 거 있죠. 물이라는 거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렇죠?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새로운 물들이 공급되고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는 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물 자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녹이 쓰겠습니까? 왜 녹이 쓸어요? 내가 부와 명예와 모든 물질을 축적하고 끌어안고 뒤집어 쓰고 나만 혼자 호의호식하는 이 순간 속에서 무엇이 되는지 않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나눔으로 섬김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뭐하지 않으니까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 물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10,000원짜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50,000원짜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금은 보화라 할지라도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으로 이 물질이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 그 물질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쓸어도 단단히 쓰는 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말세가 될 때까지 그냥 그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인간의 우매함에 대해서 전도서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늘땅교회 그 신앙 슬로건이 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물질조차도, 이 유한한 물질조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이면 녹슬 틈이 없어요. 빛나면 빛났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빛났지, 이 물질 자체가 녹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꾸역꾸역 먹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러면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그 물질조차도 썩어 좀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골에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 농기계들을 이렇게 사 놓으십니다. 뭐 낫을, 톱을 사 놔요. 근데 그것을 어디 깊이 넣어 놓아서 나중에 찾지 못해서 그것을 나중에 찾았을 땐 이미 그게 어떻게 돼요? 녹이 쓸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갈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그건 뭐냐? 우리 인생이 녹슬지 않으려면 뭔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소유한 그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되는, 달고 쓰임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녹슨 인생이 최소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고 적음 상관없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왜요? 두렛돈으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은 그 과부처럼 어떤 물질이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든 간에 내 몸조차도, 내 시간조차도, 내 상황조차도 하나님 이거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 내 존재가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길 원해요.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거를 부모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정말 달구면서 정말 가정을 꾸리시고 정말 농사를 지으시고 정말 쟁기를 드시면서 그 호미자루 하나도 정말 없어지는 것처럼 그 부모님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뒷바라지하면서 달고 없어지다가 그냥 달아 없어져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나 정말 제가 불효한 것 같은 너무나 그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5년만이라도 더 사시면 어떻게 보면 호강시켜드릴 텐데 라는 그런 정말 때늦은 후회도 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사시고 가신 거더라고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사시고 하는 거예요. 달아 없어질 대로 달아 없어지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께 들림 받은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은퇴가 없구나. 은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퇴라는 개념이 없구나. 은퇴가 끝나는 날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구나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뭐하는 인생이 돼요?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돼요. 달아 없어지면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겁니까? 소멸되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쓰지 않고 아껴서 녹슬어서 그 녹슨 것도 아낀다고 하면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하게 남습니까? 안 남잖아요. 오히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안타까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달아 없어지는 인생,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소유하든지 간에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 구령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것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달고 달아서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참, 요런데, 그러니까, 요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교만한 그 부자들은 요걸 몰라서 또 어떤 악을 저지르냐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이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는. 그렇게 재물도 썼고 좀이 먹고 금, 은도 녹이 쓸면서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증거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발세까지 자기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된 이 교만한 이 부자의 실체적인 모습이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부렸으면 그 응당한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하루 일을 했으면 그 마땅한 무엇을 줘야 돼요? 품삯을 줘야 돼요. 근데 그 품삯조차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아주 그냥 사람을 부려먹는 그 악독함.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여기에 비유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더하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삭을 받지 못한 그 삭이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하잖아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렸다고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 들렸다고. 왜요?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두렵다며 경외하지 않고 부한 자는 그 경영하는 사람은 부리는 사람은 그 물질도 조금 더 아끼려고 그 사람에게 가혹하게 아주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다 무엇이라고요?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관계 설정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인데 왜 관계가 끊어지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을 내가 내 임의대로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데 이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안 되니까 이 물질로도 하나님께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배만 꾸역꾸역 채우면서 그 노동한 자들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욕심이 꾸락꾸락한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되어서 무엇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부를 축적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시길 원해요. 다만 알기 원합니다.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그 부의 모든 그 권한, 그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물질을 체험받았다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있게 쓰시면 되잖아요. 주시니가 여호와시니까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멋진 정말 겸손한 부를 축적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그거 가지고서 누가 손가락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부의 축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물질의 축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5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하는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어떤 닭을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울 때 마지막에 도축하기 전까지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최대한 주인이 어떻게 하죠? 살을 찌우는 거죠. 왜? 살을 찌워서 그람 수가 커야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닭도 더 튼실하게 키우고 돼지도 소도 더 튼실하게 키워요. 어디 하기 전에? 사륙하기 전에. 사륙하기 직전까지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처럼 마지막 도륙의 때 그 도륙할 그 가축들을 살찌우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까지 무엇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야? 자기 배를 채우는데 이 땅에서 사치와 방종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돼요. 욕심이 아주 그 마음에 욕심이라는 게 아주 살찌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육 살쪄름으로써 살도 찔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보니까 아주 욕심으로 꽉 채워져 있어. 욕심으로 살이 꽉 채워져 있어. 그냥 사치하고 방종하여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구나.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구나라는 것이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부자들의 그 믿음 없음이라는 것은 벌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부자들이 괜히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2장 15절 16절을 한번 가볼까요? 2장 15절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자들이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 부자들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믿음이 없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2장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부자들이 야고보 사도에게 책망받는 이유는 뭐예요?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냥 나눈다고 하면서 뒷구녕으로는 뭐예요? 그 노동자의 삭도 지불하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 배를 채우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 마음보가 욕심으로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한 이 부자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로만 사랑하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로만 믿음 있다 하지 그럼 실체를 보여줘. 근데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실체라는 것은 그냥 그들이 축적하고 그들이 채워놓은 그 모든 재물이 썩어 없어지는 아주 추악한 냄새예요. 좀 썩는 냄새예요. 금은조차도 녹쓰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서 이 땅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임박한 그 종말의 때를 망각한 채 여전히 그 불을 축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보여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요. 이 교만한 부자, 이 악인들은 죄 없이 사는, 법 없이도 사는, 죄 없이도 사는 사람들을 뭐예요? 막 죄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세상의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것을 소위 어떤 사람이 했다는 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소위 물질의 부를 축적했는데 이 물질의 그 축적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자수성가하여서 내가 내 멋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교만함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한 자들의 이 불을
질책하려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것도 있겠지만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이 교만한 부자의 모습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1달란트 받았어요. 하나님이 혼내키는 것이 1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혼내키는 겁니까? 2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혼내키는 겁니까? 5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까? 그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1달란트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1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1달란트가 달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이 달란트를 사용했다라면 비록 그 달란트로 1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그 1달란트밖에 안 남겼어라고 책망하고 채찍질 하실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냥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그 1달란트 그냥 묻었던 1달란트를 줬을 때 왜 책망을 받았느냐? 그 1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아 없을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뭐 했어요? 오늘 금음이 녹쓰는 것처럼 녹슬도록 내팽개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그게 서글픈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여러분에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지혜든 1달란트씩 꼭 주셨단 말이에요. 이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1달란트 땅에 묻어든 그 사람처럼 이 1달란트를 그냥 내 안위, 내 먹고 사는 것, 내 가정, 내가 뭔가 사는데 이 편리를 위해서 이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결국 그 1달란트 가지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녹슨 달란트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실 거냐는 거예요. 1달란트면 뭐 어떻습니까? 2달란트면 어때요? 1달란트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이 1달란트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주 멋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아름다운 그 인생이라는 것은 녹슨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거 채우고 뭐 그냥 안전보호장치 만들어서 그냥 그 창고에다가 그냥 꾸역꾸역 채워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채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서 달고 달아 없어지게 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달아 없어지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달아 없어지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감당했던 수고와 애씀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상급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더 채우는데 혈안이 되기보다 다만 그 물질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주시니까 하나님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썩어 없어서 진동이 아주 쾌쾌 먹은 냄새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 녹슨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믿음으로 칭찬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